두 번째 곡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형편이 없는 여인 같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분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반복하고 계세요. 그것은 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만 보시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부분이 많고 고단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시면 그것까지도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시고요. 잠시 하나님 앞에 저희 믿음 없음을, 또한 주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잠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해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창조하신 새날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구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갈 길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긍정의 말과 행동을 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부정적인 마음과 행동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길 소원하며 살아가지만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를 돌아보며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셔서 저희의 영성이 깊어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언제나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께 영육을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며 지성과 영성과 영권을 허락하셔서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어 다시 한 주간도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도문을 같이 읽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게 해주세요. 학교와 가정에서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배울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주세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르치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진로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와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월 15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엘 크리스천 캠프장에서 목회자, 청년들 이렇게 합치면 거의 90여 명 정도 모여서 수, 목, 금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명의 아이들과 3명의 선생님들이 봉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호가 일정을 잘 마치고 잘 돌아왔고 피근이는 다음 달 원래는 5월 14일 예정이었는데 병원을 2주 후에 갔더니 그때 좀 어렵겠다 그래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피가 나면 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피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아 집사님도 지난주에 잠깐 통화했는데 많이 회복하셔서
집안에서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시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힘드니까 빨리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 모습으로 좀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정화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부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행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부활절과 관련된 본문을 왜 또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느냐고 실은 어른들과 또 부활절에 관한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다룰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셨나요? 아니면 지난주 그냥 예배 드리고 부활절 지났는데 다시 월요일부터 시간이 딱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그거 싹 잊고 그렇게 사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도 실은 매번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런 것을 쉽게 잊고 잊어버리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준 시각이 오전입니다. 아침 일찍.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저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부터 저녁이 길어야 12시간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길어야 12시간 안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2000여 년 전 그 시점에 들었어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것 때문에 위로가 돼요. 근데 그 위로에서 끝나면 안 되겠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0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길어야 12시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짧으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 몇몇,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이 있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러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집 안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12시간 전에 그 기뻤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환호성을 질렀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싹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 무슨 공범이냐? 그의 스승이 죄를 지어서 죽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다음이 나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그들은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래요? 유대인들.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들이 부활할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마리아가 전해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3번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이 뭐야? 라고까지도 생각하면서 부활의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본문이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요,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의심이었어요. 의심. 너네들이 서툰 소리를 하고 있구나.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을 뿐 아니라 부활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또 한 가지를 그냥 굳이 든다면 제 생각에 제자들이 죄책감에 쌓여 있지 않았을까?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땠죠?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분을 어떻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더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곳에 숨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행복이 보여지나요? 행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의 조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갈 힘조차 없고 그런 염치도 없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이것이 부활의 신비죠. 부활의 신비.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면 그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것이 전혀 어떤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뚫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이고 사건인 거죠.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닫힌 문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면 다양한 모습의 어떤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으로 우리를 꽁꽁 싸매기도 하고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무엇인가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너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서운해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나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아도 웃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의도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마음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상대방에게 굳이 어떤 잘못을 한 게 전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데
그분은 그분에게 너무나도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 3자의 입장에서 양쪽을 다 보아도 이쪽에서 실수한 것이 없는데, 근데 이쪽은 이것을 실수라고 작정하고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닫혀진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뿐인가요? 다양하게 우리 안에 문이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닫혀진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드나요? 우리가 만들어요. 스스로 이렇게 닫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어떤 진정으로 믿었다면 실은 문을 걸어 잠글 게 아니라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실은 제자들도 그 사명을 받아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돌아다니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이 걸어 잠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걸어 잠겼던 문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 오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한테 내 삶에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행복을, 또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가능하면 나는 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누가 행복하냐고 묻지 않아도 행복해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자 그 전까지는 뭐에 쌓여 있어요? 두려움에 있었던 이들이 그 순간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확신,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9절에도 사용했는데 21절에도 동일하게 사용한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평화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한 번은 부족할 만큼 제자들의 두려움이 너무 컸을까?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내 안에 평강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었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평강을 너에게 끼칩니다. 이 평강이,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평강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진짜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줄 수 있는 것, 누구에게 무엇인가 내가 얻었을 때, 내가 소망하고 깨달았을 때 얻어지는 그것이 평강이라고 했습니까? 평강은 상속자가 받을 수 있는
거저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만약에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만약에 남겼어요. 그럼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 아버님이 남기고 가시는 걸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은 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상속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조금 의미적으로 다르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면 지금 뭐예요? 이건 확증한 거죠. 야, 너희에게 평강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너희 안에 나를 믿는다면 그것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임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으려고 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 우리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방법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어느 때는 너가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야, 그렇게 행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막 이런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잠깐 이렇게 떠나셨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그 형님이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잠깐 동안 떨어져 있는 교회를 이렇게 주님을 멀리 하고 있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어떤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느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해도 되니? 이런 표현, 이런 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철이 없어서 여러 가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갑자기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느니 그냥 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마음도 들지 않으세요?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죠.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떤 죄책감이 들 만큼의 어떤 삶의 열매가 좋지 않게 나올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법적으로 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막 이러는 것은 실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죄감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았구나.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한 예술가가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유명한 화가들이 쭉 와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평화하면 떠오르는 상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그런 상상을 가지고 어떤 분은 푸른 초장에 평화로운 모습의 그림을 그리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호수가 하게 잔잔하게 그 위에 배가 한 척이 떠있는 그런 그림도 계시고, 그런데 그곳에서 1등을 한 그림이 뜻밖의 작품이었다고 해요.
그 그림에는 막 비바람이 치는 모습이 그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파도가, 폭풍 파도가 쳐오는 그 모습이 있어요. 바닷가를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데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하늘에는 오늘처럼 천둥 번개가 치고 말아요. 그런데 바위 틈 구석에 조그마한 둥지가 있는데 그곳에 새가 아무 걱정 없이 고요하게 자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공모전에서 1등한 작품이 그거였어요. 저는 그 글귀를 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면 지금 비가 딱 그쳤잖아요, 그죠? 이 모습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비바람이 치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내가 이 어떤 상황에, 이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자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떨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종식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는 평화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치고요, 바람이 불고요, 비가 내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바위라는 튼튼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비바람이 쳐도 자신에게까지 오지 않는 그 든든한 바위 틈 사이에 있는 둥지 안에 있는 새는요, 그 시간이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언제든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상황과 형편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인데 주님의 인재를 깨달은 제자들 안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 안에 평화와 기쁨이 도사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 주님께서 그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평안이나 이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셨는지를 살펴보셔야 해요. 어디에 뿌리를 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이 온전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언제든 굴곡지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평화였다면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 손 안에 무엇인가 지워졌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평안을 누리죠. 근데 세상에서 주는 것은요, 제가 장담건데 반드시 세상이 가져갑니다. 세상에서 지금 가장 돈이 많은 갑부일지라도 제가 예언하죠. 그분이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준 것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갑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눈을 감는 그 순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세상에서 뺏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져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속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 거의 간직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분들은 내 안을 늘 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던진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실은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제자들,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나는 늘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었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따지거나, 야,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단칼에 잘라 버렸을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오셔서, 야, 너 베드로, 너 내 수제자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어? 야, 도마야, 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너가 진짜 내 제자 맞아?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도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한마디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지. 확증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야, 내가 예전에 너에게 약속했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야, 너 12제자, 11제자밖에 안 남았죠? 11제자 너네들 내가 불러서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너 탈락이야. 내가 12제자 다시 부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고,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안락함에 있지 않습니다. 편안함에 있지 않아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내게 사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래서 부모들이 강한 것 같아요. 부모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귀찮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그래도 내려놓지 못해요. 왜요? 그 아이들이 보여요. 내가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조금만 더 참아야지, 이렇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죠. 가정에서 뭐 사명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고, 교회에 오면 각각의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고, 직장에 가면 직원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고, 그 사명을 가진 이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계적인 박물관에 수천억의 가치를 가는 명화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고, 누군가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해서 그 컨버스에 촥 해서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끝난다, 이건 작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아주 훌륭한 보건 전문가에게는 실은 그것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약품을 통해 그 곰팡이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을 보면서 그 찢어진 한 올 한 올 찢어진 그곳을 다시 엮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적당한 또 물감으로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파손되었던 것이 다시 복원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어느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내 스스로에게 실망과 낙심을 가질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거 다 필요 없다,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오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보건 전문가처럼 오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트어지고 상처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지금 상한 것이 어떤 것인지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고 그것을 다시 복원하시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다시 복원하는 것. 우리가 새롭게 복원되어졌을 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원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복원된 여러분들의 놀라운 이 축복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성교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행기를 타면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이 딱 꽂히죠? 승무원이죠. 승무원. 예쁜 승무원이 와서 음료수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픈 것 같으면 주고, 예, 그죠? 근데 실은 여러분, 우리 이혜원 집사님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목사만큼 중요한 직업을 살고 계신다고 저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 승객이 내렸을 때 저 승무원이 내게 해준 그것 때문에 감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신다면, 실은 우리 이혜원 집사님이 예배를 일 때문에 자주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집사님을 하나를 예를 드는 거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직업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이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참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헛되이 힘드니까 그냥 어거지고 그것이 아니고 마치 이유 없이 기쁜 자리가 되고 행복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그곳을 살아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상,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혹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절망 혹은 여러 가지 염려, 그런 것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부활절 감사주일로 특별히 예배도 드렸고, 또한 그 주일이 끝난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저희들이 되돌아볼 때 부활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는지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닌 주님께서 상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 그 행복이 주님 우리 안에 사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드러나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이 좋지 않아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감격하며 주님 앞에 주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커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성교원금 간까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께 아름답고 귀하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것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막힌 것이 있고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놀라운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늘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가운이 되어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정이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일과 또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순적히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식사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니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가 주의 영광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위의 학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